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를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신을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도 또한 이 새 하루의 첫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제 그리고 그저께는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 반역을 준비하는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틀 동안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반역을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표현하신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라는 이 단어로서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한 일은 합법적인 일이 아니고 불법적인 일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사람의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은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고 바로 불법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취한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해치지 않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합법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이 불법적인 행위에 등장하는 사람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지지해주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을 여전히 지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다 압살롬에게 인심이 돌아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민심이 왜 다윗에게로 향하다가 왜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고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할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따르지 않는 이 백성들이 지금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아서 지금 이 시대와 다윗이 다스리는 이 지금 이 때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우매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르다가 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교하는 의식, 그 앞에 단어를 붙이자면 잘못된 비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압살롬을 따르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의 본문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했던 왕의 가장 특별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분쟁을 판단해주고 재판해주고 송사해주는 일들을 왕이 감당했는데 이 압살롬이 다윗이 하는 그 일들을 몰래 빼앗다가 여론을 조성하는 일들을 어제와 그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백성들은 압살롬과 다윗을 많이 비교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보다 압살롬이 더 따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압살롬이 더 부드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웠다라는 이 권위를 인정해 줬어야 되는데 단순히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뒤로 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다 마음을 빼앗겼던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을 다 빼앗긴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의 남편도 있고 우리의 아내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지만 잘못된 비교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신 남편과 나에게 주신 아내, 또 나에게 주신 자식들, 자녀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세워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나보다 다른 남편이 나의 남편보다 더 좋네, 다른 아내가 내 아내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왜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밖에 못하지라는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빼앗기게 되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내가 생각해 놓은 그 자리 한 칸을 빼앗기더라도 우리가 많이 마음이 속상한데, 심지어 마음이 빼앗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해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의 다른 것을 빼앗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다윗의 곁에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이 18절의 본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명단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는 신하들이고, 그 두 번째는 그렛 사람이고, 세 번째는 블렛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강력하게 등장하는 이 가드 사람, 이 600명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은 다윗 한 명뿐이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중 특별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이 사람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이때. 이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정보를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찾을 수는 없지만 20절을 통해서 이 가드 사람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즉 이 가드 사람 이때는 이방인이지만 망명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제 왔다라는 것은 어제 이스라엘 땅으로 망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망명한 지 얼마 안 되었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이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내 앞길이 너를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가드 사람 이때의 상황이 참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다윗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 왕을 섬기고 그 다윗 왕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귀화를 시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가드 사람 이때였다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시 나는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이고 인간의 눈에 봤을 땐 이게 지혜로 볼 수 있는데, 이 가드 사람 이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이제 도망 떠나는 이 다윗을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생각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떠나가라 라고 강권하였지만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때는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무엇을 믿었냐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600명 중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 봤을 때는 압살롬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빼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이미 대세는 압살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게 붙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데 지혜로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선택은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보겠지만 후회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그 이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윗의 삶은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여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 한 사람, 자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무리들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람은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따랐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이 무리들은 단순히 다윗의 의리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이 믿음까지 지켰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길에 살게 되는 환경 속에 빠져 있어도 다윗은 아마 행복한 삶을 살진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잠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빼앗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급변하는 환경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과 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어린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린이 주일 그 컬러풀 데이즈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제가 이때와 그 다윗의 생각을 참 많이 묵상하는 하루였습니다. 저희가 이 어린이 주일 행사를 세 부서 연합을 하면서 3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약 한 달 정도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그날 좀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왔어요. 제 마음이 어땠냐면은 마치 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열심히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맺어주신 게 비였다라는 거예요. 비. 많은 비용을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놀이시설을 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날씨가 좀 좋고 해가 좀 나면은 아이들이 더 재미있고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되게 많이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서운한 마음을 넘어서 어떠한 걱정이 들었냐면은, 저희 세부서 앞에서 교사들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60명의 교사들이 이제 비를 맞아가면서 과연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이제 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교육관으로 도망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우리 교사들이 60명이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를 다 맞아 가시면서 그 놀이기구 다 관리하시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이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적지 않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켜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당장 예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딪히는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딪히게 될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부딪히게 될 일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그 여정 속에서 부딪히게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치 다윗이 믿었던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였던 기가 막힌 환경들도 경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니까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줄 동역자와 같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그런 이때와 그 600명의 사람들을 분명히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누구에게 이때와 같은 사람은 되고 있진 않은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반역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끝까지 남아서 마음을 지켜주는 이때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와 같이 서로가 이때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때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이때와 같은 사람들로 넘쳐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